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성경은 자주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영어로는 alien, 이방인들, 어떤 메인스트림,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반대말이 아마도 정착자들, 주인들, 주권자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여행에 비유하곤 하죠. journey라고 하죠. 여행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견문과 경험이라는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중인 모든 사람들은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그 여행을 통해 배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전유를 마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인 에클레시아이며 교회입니다. 자, 우리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 우리의 고향이죠. 본래의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그들에 대해서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삶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참혹함,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지옥의 현실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들인지,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주어진 삶에서 잘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이 삶을, 주어진 삶을 나그네로 지나간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이 지금 본향을 향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죽음이 오늘 본문의 모든 이들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스스로를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옳다, 의롭다라고 여기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내가 옳은 게 아니었네,
자기 자신의 육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기적인 욕심, 욕망,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죄구나, 이것을 개탄하며 자신을 규정해 주던 세상의 힘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를 신뢰해 갑니다. 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자랑의 대상이 아님을, 옳지 않음을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다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 자신을 과시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회를 따라가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끄셨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육적인 쾌락을 다 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걸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나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 육적인 삶을 끌어내기 위해 고행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라마단을 하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 아담의 삶,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된 삶, 늘 내가 옳아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사소한 싸움들 하시죠? 왜 사소한 싸움이 일어나죠?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려. 가정에서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점점 범위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육신대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생명이 되었던 인간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흙이 생명이 되죠.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하자 일어난 일인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죄를 범하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동물의 몸, 고기 덩어리를 말해요. 플래시. 고기 덩어리. 바사르가 됐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 컨트리 야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이 성전인데, 이게 성전의 구조인데, 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뜰입니다. 컨트리 야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 the holy place는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장소가 더 있죠.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는 어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몸에 걸머지고 들어가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해서 만나주시는 대제사장을. 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몸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상징되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자 그것이 인간 안에서 원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 이렇게 돼서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네페시는 혼이라는 단어이고요. 하야라는 것은 리빙이라는 뜻이에요. 혼, 리빙,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자, 그냥 혼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더해져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과 혼의 영역만 남아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저 안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육이 혼을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지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시죠. 그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서 생명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듯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이것은 예수의 영이 오셔서 영과 혼과 저 육이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페시 하야, 네페시는 혼, 하야는 리빙, 살아있는 의미라고 했죠. 살아있는 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냥 육과 혼만 남게 된 네페시의 상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자신의 삶의 즐거움 채우기와 자신의 가치 상승을 위해 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저 지금 사람의 모습 중에 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만족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견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런데 성경은 아니 너희들 살아있지 않아. 너희들 죽었어.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시죠. 자, 이것은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죽은 혼이 산 혼으로 변한 상태, 다시금 생명이 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이 전쟁을 걸어올 때 지지 않게 된 상태. 그걸 말합니다. 육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된 상태. 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던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오셔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구,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주님, 이 세상에 허탄한 것 보지 않게 제 눈을 감겨주세요. 이 영이 육신의 이 욕망들을 하나씩 죽여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들이 이 땅을 나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바울이 그 힘들고 모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수도 없이 맞고 그런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망의 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육체와 혼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이라고 흔히 정의하는 이 혼의 영역에서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하는 거. 육체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으로 계속 침범하는 겁니다. 지성이라고 이 성을 쌓아놓고 있는 그 혼의 영역으로. 언제? 누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눈에 무엇인가 너무도 좋아 보일 때. 응?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서 나를 채우려는 본능이 육의 영역에서 강력하게 침범할 때. 우리가 그동안 잘 배워온 윤리와 도덕, 경험들이 지성이 되어서 지성이라는 성벽이 되어서 혼의 영역에 잘 머물러 혼의 영역을 감싸고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교양도 있고 고상한 척, 매너도 있어 보이고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의 영역에서 침범해오는 너 이거 가져야 돼. 이거 없어지면 너 자존심 아무것도 없는 거야. 행복하지 못해. 명성과 기회 이거 잡아야 되는 거야.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상하게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고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성과 교육과 윤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우리의 몸을 장악해 갑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오늘 또 깨달지?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너가 추구하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너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 육이 요구했던 것들 하나씩 너 놓아야 된다. 너의 자랑이 되어 있던 거 그건 이제 하나씩 놔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삶의 목적과 추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게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헤브론 지역에서 해쪽 속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떠돌아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땅과 자녀.
그렇지. 땅과 자녀면 여기 떠날만 하지. 아무리 이 땅, 이 우루가 발달한 땅이라고. 그렇지. 내가 한번 신을 한번 믿어볼 만하지.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며. 127년. 아내가 죽었어.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땅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까지. 아내를 묻을 작을 무덤조차 없어서 햇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참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던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엇일 뿐이라고 그래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아내를 매장하게 작은 땅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모습이 복받은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 모습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들이 담기 원하는 모습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가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반쪽 아내가 묻힐 무덤 작은 땅조차 가지질 못했단 말이에요. 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예요?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 저기 보이지 저 땅 너 줄게. 자녀들 줄게. 모래와 같이 많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 한 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땅 한쪽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 나의 본향,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본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사실을 배우고 이 삶을 지나 하나님의 앞으로 간 겁니다. 예수의 영이 이끌고 가시는 나그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윤리나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옳고 바른 삶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 자신이 가장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육이 계속 혼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거든요. 자꾸 지는 것 같은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우리가 부렸던 찬양처럼 이 전쟁 너한테 속한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에게 속한 거야. 너 안에서 내가 싸우는 거야.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컨트롤하시고 그렇군요. 내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통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겠지만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적 행위들을 태워버리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구원이에요. 왜? 내 자랑이나 나를 드러냄. 내가 기준이요. 캐논 되었던 것. 기준점 캐논 되었던 것. 그것이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예수만이 기준이고 캐논이심을 고백되고
우리는 다 발가 벗겨진 부끄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우리의 세상의 옷들이 다 타버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며 겪고 있는 정금 같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는 과정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죽어가는 나그네들. 그렇게 우리는 이 삶을 통해 나의 죽음과 예수로 살아남을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성이 아직도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직도 계속 많이 가지고 싶으세요? 세상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부여한 거, 그거 계속 잡고 싶으세요? 세상이 주는 기회들을 더 많이 붙잡고 누리고 싶으세요? 그 세상의 것들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예수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씩 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발가 벗겨져야지 예수로 옷 입혀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 살고 있는 땅의 주인들인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를 믿는 내가 너무도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이라 아무것도 없는 마치 노숙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들이고, 나사로와 같이 거지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들이며, 다 잃어버린 사람들 같은데 다 얻은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어진 한 주간을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나그네로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주님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려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한 주간 이끌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심 감사드리고, 하늘의 고향 나의 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그런 순례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육신의 욕구에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악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통제하시며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을 하나씩 하나씩 제 앞에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잘 지나 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가지고 싶은 것 많고, 많은 기회들도 잡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손대고 만지고 하나님 그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명하고 명성으로 옷 입어갈까,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붙잡고 있던 세상을 향한 손들을 다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그네로 신앙의 순례를 하게 하신 주님,
이 신앙의 길을 잘 맞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의 육을 더 제압하고 해체시켜 가시면서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인지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상기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